자,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하지 않은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하고 세 가지의 인사와 선포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영어로 I can do it 그래요. 해보세요. I can do it. 예, 한국 발음은 도로 읽는데 원어민들의 발음은 I can do it 이렇게 읽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사는 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예, 이것은 I must do it 그래요. 해보세요. I must do it. 예, 반드시 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그래요. God is with me. 해보세요. God is with me. 예, 예. with는 동행한다는 말이거든요. 함께 하신다. me가 받쳐짐으로써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항상 God is with me. is라고 하는 건 한국 콩글리시 발음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외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기왕이면 난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하셔도 돼요. 영어 할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 한국말을 쓰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자, 오늘 본문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지가 벌써 7년 차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 개개인 목회자가 자기 몫을 해야 되는 연령이 넘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견고히 서가려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 해줄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서로 짐을 나눠줘야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는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고 일어서지 못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못 써도 피로 세우신 교회,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난 결코 해내야 되겠다는 믿음, 용기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참 감격하는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이 상황에 왔을 때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까? 참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 저는 딱 세 사람을 생각해요. 욥, 그 욥의 믿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그 입술, 다니엘처럼 목숨이 끊어질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 저 불 속에서 타져 죽더라도 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저는 항상 믿음으로 연상하면서 기도하고 용기를 냅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이 그들에 비하면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특별히 왕의 총애를 입었어요. 누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했느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특별하게 이 마음을 열어 그들을 인정하게 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고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이 네 사람이 이스라엘 신앙의 참 본이 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사실은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오늘의 영광을 주신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들과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뭘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삶의 이 방향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나 답답하지요. 그런데 그 힘이 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압이 캄캄해도 우리는 여전히 빛이 있는 터널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 도는 목적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전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기간까지 늘려가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실 때가 옵니다. 첫째는 현재의 상황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누구든지 이 왕 외에 다른 신상에 절하면 처형하도록 이미 사인을 했어요. 이 바벨론의 법은 왕이라도 자기가 사인한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번복한다면 왕도 죽을 수 있습니다.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간신들과 백성들이 가만두질 않죠. 믿지 않는 나라의 왕도 그래요. 그는 이미 왕이 사인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작정한 하루에 3번 기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했던 것은 평범한 것이라면 오늘 이 왕의 사인이 결재가 떨어진 상황에서 하는 기도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환경에 매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길이고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니엘은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죠. 사자가 몇 날 며칠을 굶겨 놓으면요, 아주 이성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맛있고 맛없고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잡아먹는데요.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그렇게 싫어했던 음식도 맛있어요. 우리도. 그 사자가 얼마나 다니엘을 기다렸겠어요. 강제로 굶겨놨으니까. 왜 굶기느냐?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의 이 결심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은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우린 작은 상황 따라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갖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하다. 그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좋을 때는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안 보여요. 이렇게 정말 목숨을 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작은 일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만큼 쓰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깊은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속사람의 뜻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을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 못 받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로마의 황제나 그 우회 상관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게 보고가 되면 목숨도 나갈 수 있어요. 직위는 당연히 파면되는 거고, 그런 모험 속에 과감하게 찾아왔는데, 그것도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도 아닙니다. 부인은 노예예요, 노예. 이스라엘에서 침략해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강제로 끌어와서 징용시키는 이런 존재들이, 죽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데, 자기의 집안에 들어온 이상 자기 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몸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내걸고 예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하찮은 돈 주고 사온 노예를 위해서 모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무를 맡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속사람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음 없는 말, 망하는 말, 불평의 말,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다니엘은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감사였더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는데, 이 상황이 불리하고 상황의 진퇴양난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역사의 바퀴를 돌려가지고 왕의 마음에 여호와를 심어주고 말이죠. 왕명으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자는 전부 죽이라고 처형의 명령이 떨어져서요, 피해 극이 일어난 거예요. 오직 이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바벨론 전체의 왕을 붙잡아 버리니까 다 정복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권력으로 힘으로 피 흘려 정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말씀과 그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정복하는 건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눈치 보지 않는 사람, 참 이 다니엘이 저도 그립고 이 믿음을 갖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당당하게 고소자들이 있는 걸 다 압니다. 누가 이렇게 흉기를 꾸민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조금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문도 닫아놓고 안 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되는 거지, 뭐 꼭 문 열어놓고 죽을 일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목사를 위해 믿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믿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이라는 단어는 불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죽든 살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나온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이 아주 개망난이에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와서 담임 목사한테 그냥 쌍욕을 하고 그 마누라를 거기서 막 밟고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 날 안 올 것 같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오면 또 와서 강대상 부시고 여자 밟다가 때리다가 욕하다가 머리채 끌고 나가요. 그런 세월이 1년이에요. 1년.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견딜 수 있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나는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목사님을 오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던져주셨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리고 1년 2개월이 넘어섰습니다. 그때 남편이 또 당당하게 들어와요. 야, 1년 넘도록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남자가 오자마자 무릎을 턱 꿇어요. 목사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드렸더니 서서 사과를 해요. 내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때리고 구박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와서 단 한마디의 말대꾸나 원망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신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이가 우리 집사람 있는 신이 가짜였다면 그는 분명히 흔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러 왔습니다. 그러고 이 인간이 사람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받들어요. 앞장서서 일하고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랬기 때문에 왕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매주 52주 4주 잡아보세요. 딱 60주입니다. 60주를 매주 와서 매를 맞고 발로 밟고 때리고 이빨이 다 나가고 갈비가 나가고 그 머리채 저거 질질 집에 끌고 와도 집에 가도 때리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게 자기가. 여러분, 사랑 앞에는 견딜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당당한 사람,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멋진 거예요. 진짜 잘 믿는 겁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내가 오늘 이 일하다 죽는다 해도 나는 똑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내 믿음이 어느 경지에 있는가를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힘드셔도, 조금 어려워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야 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복을 주세요. 어제 몇 년 만에 제가 조찬 기도회를 갔는데 크진 않은데 꽉 찼어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제가 큰 은혜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들도 뵙고, 지금 120년이 넘는 교회가 세문안 교회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서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대표장 목사님 박종철 목사님이 올해 80세예요. 근데 지금도 그냥 쩌렁쩌렁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32년째 매주 목요일 했었는데 토요일로 바꾸어서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다른 임원들이 기도회를 잠시 쉽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를 전부 다 모셔왔습니다. 다 멈춰도 다니엘처럼 죽어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다시 또 여전도 회관 쪽으로 우리가 돌렸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나쁘다고 안 하고 상황이 좋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여서 코로나 걸려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누구보다 열심히 믿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보상하는 기간은 누구나 달라요. 왜?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르니까. 그러나 주실 때는 풍성히 주십니다. 저는 참 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자기를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의 이 용기는 우리 시대에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믿음,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 이게 차이가 달라요. 다 마음으로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하는데 안 하는 사람, 맞구나 아멘하고 밀어붙이는 사람,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감사하라.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워싱턴 장군이 있었습니다. 가장 고전한 전투는 필라델피아의 벨리 포지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전투에 승리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전쟁통에서, 승전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작전을 세우고 전쟁에 결국 승리했습니다. 벨리포지에는 지금 워싱턴 기념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 글귀가 그 교회에 세워져 있어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있습니다. 일꾼은 군사된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소집하고 다 모든 책임을 짓는 거예요, 국가가. 그 의미가 뭐죠? 그 투자를 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자신들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고갈돼 가고 있고요. 여러분 2030년 되면 복지기금도 고갈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매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은. 세 번째는 하루에 3번 변함없이 감사 기도를 드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참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에 행하던 대로 안 하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도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꽹과리 소리.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와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늘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금식하며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에 쌓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며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위기 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기도 생활, 평소의 참 예배 생활, 평소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지혜로운 삶, 이것들이 위기의 순간을 지탱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개미가 여름 내내 덥다고 일 안 하고 여름 내내 먹이를 안 모으면 겨울에 살아남지 못해요. 전멸합니다. 전멸. 겨울에 배고프다고 나왔다가는 다 나오자마자 얼어서 다 죽고 동사해요. 미리미리 열심히 봉사도 해두고 미리미리 열심히 기도도 해두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수가 여러분 훈련 없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습니까? 제가 금메달을 취득할 때요, 정말 그때는요, 제가 전라남도 도대표로 출전을 했거든요. 전국체전에 6개월 합숙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야간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나머지 새벽에 깨워서 학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들이 와서 도에서 교육감이 교육청에 보내가지고 우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부족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때리고 아주 그냥 죽을 만큼 맞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니까 우는 겁니다. 그 어린애가 한번 맞아보세요. 그냥 가끔으로 아무거나 막 때리고 밟고 발로 차고 쌍욕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금메달을 획득하니까 그 코치 감독이 달려와서 뛰어서 끌어안고 울어요.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그 미운 감정이 싹 떠나요. 금메달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선수로서 메달을 다 목에 걸어봤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 메달 한번 거는 건 순간인데 그 6개월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코치가 갑자기 자다가 마음에 안 된다고 다 깨워가지고 팬티만 입히고 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계단타기를 하는 겁니다. 산타기 시키는 거예요. 뛰어서. 그것들이 몸에 지구력이 생겨가지고 시합에 빛을 발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힘을 잠재해 두었던 거죠. 이처럼 평상시에 꾸준하게 해놓은 일들이 위기 때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그를 돕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 He knelt down and prayed 3 times a day giving thanks to God.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수준의 기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영어의 문법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Thanks to His God.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법을 보니까 나는 오늘 이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오늘 부도 나서 감사합니다. 때려주게도 못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이럴 수 없어.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이지요. 그러나 인생을 바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려움보다 큰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감사의 기도. 이 행동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 초월신앙이 이런 신앙을 초월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여호와를 섬기다 죽을 거고 살아도 여호와를 섬기다 살 거고
요 믿음이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현재 이 사람의 행동과 믿음입니다. 아직 사자굴에서 건진받기 전입니다. 사자굴은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세월이 흘러보면 다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이 이해 안 될 것이 많아요. 현실의 상황들이. 그러나 훗날에가 하나님도 알게 하십니다. 유명한 목사가 영국을 여행하던 중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의 저택과 집무실을 둘러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로 들어간 그는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2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쥐구멍, 저 2개의 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마루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저것은 무슨 구멍입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무슨 구멍 같으세요? 그 안내자가 묻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는데 혹시 쥐구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안내자는 천만에요. 저것은 웨슬리의 무릎 꿇은 기도의 흔적입니다. 구멍이 뚫리도록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오늘의 감리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죠. 웨슬리는요, 귀가 멀어버리니까 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손이 떨려 글을 못 써요. 처음에 손이 떨릴 때 처음에는 귀는 들리니까 월급을 많이 주고 성경을 잘 읽는 성우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매일 들었어요. 나중에는 이 기도 먹어버리고 손이 떨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죽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훌륭한 리더란 우리의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르고 그릇이 달라요. 참 훌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5시간씩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하면 성경 펴놓고 읽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중요시했다고 그 안내자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빛을 띤 청명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는 매일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생전에 그의 신앙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더욱더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일개 그 노예 하나가 죽는데 왕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해 사람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냐는 거예요. 이 모름이 하는 겁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신소리 하는 겁니다, 왕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짧게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는 평생을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도 어떤 이는 몇 년 혹은 10년, 20년 하다가 떠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 40년 목회의 경험입니다.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때에 맞게 만나게 하시고 때에 맞게 쓰시고 때에 맞게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경쾌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론 유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없으면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다니엘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 감사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귀히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을 접어두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습니다만 명성교회가 오늘의 몇만의 교회가 된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불과 20년 전에 명성교회 재정으로 250여 명의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을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어요. 왜냐?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충성했던 그 주역들, 그들이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들을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성지순례 전액의 비용을 지원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둘러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지. 오늘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야 앞으로 남은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작년과 똑같으면 작년과 똑같은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꼭 충성하시고 이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더 열심히 주를 섬겨서 우리도 역사의 창을 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